네, 할렐루야. 11월 9일 주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소망과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로 가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다 나눴는데 또 큐티 본문이 또 여호수아로 시작을 하게 돼서 여호수아 말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여호수아 말씀 지난 한 해 동안 잘 나눴죠. 근데 다시 한번 좀 훑어가면서 좀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모세가 죽고 이제 1세대가 끝나고 이제 2세대가 그 사역들을 이어가면서 이제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고 그 이후에 점령하는 그 과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모세 오경과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높고 크다라고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본문이고 우리에게도 참 힘이 되는 그런 본문, 또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참고할 만한 그러한 부분들, 요소들, 또 교훈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언약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땅에 대한 이 언약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들이 언약의 이 내용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 땅이 없고 거주지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의 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붙잡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요단을 건너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가라. 그러니까 이 땅을 밟는 땅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거주하는 보여지는 땅에 대한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근거에 어떤 상징적인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진 어떤 재물과 어떤 재산의 영역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근거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에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으니 뭐
우리도 뭐 땅밟기를 통해서 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해서 이런 문화들, 이런 전통들이 좀 우리 안에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린 단순히 그것을 얻고 차지하기 위한 땅밟기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 땅을 뛰어넘는 그 더 넓은 폭넓은 언약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그 현실과 세계 속에서 보이는 이 땅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사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넓음과 깊이가 있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또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뭐 땅밟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만 접근하면 사실은 좀 반쪽짜리의 좀 모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약속은 단순한 어떤 차지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근거는 땅을 예로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확한 구역까지 이렇게 설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근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다면, 제가 항상 반복하는 건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신 말씀과 워딩은 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사명들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호의호식하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완성의 모습 속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또 내가 어떤 전도자와 선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가야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언약과 이런 약속을 붙잡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계속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 합니까? 형통한다 라고 말씀해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으려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과 9절도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고 계속 되풀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어떠한 것에도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저도 오늘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찾아오는 어떤 그런 압박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성경 쓰기를 한 2시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막 필사를 좀 밀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성경 쓰기 한 2시간 동안 막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말씀의 텍스트들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또 마음을 이렇게 다운시키고 생각을 또 집중하고 이렇게 또 성경 쓰기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항상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내 입술과 내 귀에 들리게 한다라는 것. 특별히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바쁜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을 참 가까이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 당연한 것들을 왜 강조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우상으로 넘어지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이 아닌 세상의 흐름에 자신들을 맡기고 그 곡조에 따라가는 어떤 잘못된 형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지금 기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스탠다드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하고 새로운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기본적인 것들을 너희가 한다면 하나님의 그 형통함과 은혜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기본이 될 것이다. 그 기본을 통해서 너희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어떤 믿음 있는 삶,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스탠다드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눈에,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써야 되고 반복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것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통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가 다른 곳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갈 때 우리가 그 믿음 속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따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